오늘은 목마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교회 잘 다니고 딸이 15살 난 여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하고 먹기도 잘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와서 이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탁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도 이제 말을 해야 뭐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여학생이 텅 입을 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도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하고 대화가 오고 가야 될 텐데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씩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알아보니 학교에 친하던 남학생 둘이 있었는데 그들과 어딜 갔다가 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서 잘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죄책감도 너무 많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더 많이 갖는 이런저런 살고 싶지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리 남성들은 잘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행의 고통들, 또 미국에 보면 이제 그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도 제임스 조이스나 또 그 유명한 분들 이제 또 잘 극복하고 훌륭한 분들이 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겪은 다음에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 부모의 목마름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그분도 자녀 교육에 강의도 많이 나가시는 분인데 이제 아들이 가출을 하고 몇 달째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있는 집에는 같이 살 수 없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 멀지 않은 원룸을 얻어갖고 아들을 원한다는데 내가 집에 있지 말아야지. 그래서 언제 우리 아들이 아빠도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된다. 칙령을 받을 때까지 이 아버지가 이제 이런저런 겪은 걸 책으로 써내는데 상당히 재미도 있고 참 아버지들의 힘듦이 여기 있구나.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아들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으면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 따로 살아야 된다 해서 그 아버지는 딴 집에 가서 이제 얻어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인생이 요즘 시대에는 다 목이 마르죠. 우리 고등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어제 잠깐 도표를 봤더니 세계 모든 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에 거의 배나 되는, 정말 얼마나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또 공부도 무슨 토론 공부도 아니고 별로 앞으로 써먹지도 못할 거 외워갖고 그 맞추는 그런 등수 싸움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목마른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는 역사 이래 어느 시대나 다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럽은 얼마나 무수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수한 핍박을 역사 내내 받아왔습니까? 그들이 1,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요즘은 또 미사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좀 탑니다. 이거 뭐 같은 동족끼리 이게 무슨 짓인가? 우리의 인생은 참 어느 시대나 목말랐고,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하에 속국이었고, 종교는 종교대로 기능을 제대로 못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목마른 삶을 살 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임감이죠. 이대로 내어둘 수는 없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해갈의 길을, 완전한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목마름이 없이 천국과 같았다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너무나 힘들고 목마른 인생 속에 우리를 사랑하사 해갈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그 초막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지금이 아니다. 너희나 올라가라. 그러셨지만 예수님은 형제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때 분별, 쓸데없는 사람들과 그 분위기 띄우고 이런 걸 주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으셨고, 유대 민족은 3가지 명절인 큰 명절날 이렇게 일주일씩 또 와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이렇게 나무잎으로 만든 어설픈 집 같은, 집도 아닌 뭐 그런 텐트 비슷하게 져놓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단다. 물론 우리 선조들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기에 다 그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는 땅인데, 그런 선조들의 이제 그 어려웠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가족들끼리 올라와서 지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명절 오늘 37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내내 이 초막절을 통해서 특별히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석에서 터진 물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이렇게 솟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제사장들이 빌어다가 제단에 부으며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은 과거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영혼의 해갈도 해주시는 그런 같이 생각하며 기념하는 이제 시간을 갖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37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3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특별히 이제 38절의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이제 그 약속의 귀한 말씀이죠. 이 38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배는 원어적으로 볼 때 이제 가장 깊은 것, 가장 중심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배가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 이렇게 해서 배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이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아마 영혼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것은 머리에서 흘러 넘치는 게 아니죠. 이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것이 마치 구약의 광야 시대의 그 반석에서 그 샘물이 솟아 충족하게 모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배라는 말을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배도 되고 내 배도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와 또 우리 배로 흘러 들어오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배에 흘러 들어온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남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강은 흘러 넘치는 그 흘러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게로 넘쳐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내게서 가족과 옆으로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게 이제 이 생수의 강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받는 은혜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뱃속이라는 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이 부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이제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부를 때 그 뇌의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세상에 어떤 단어도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들어도 사람이 엄마 생각을 할 때 이 뇌에 어떤 그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단어도 거기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어머니라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부분이 우리 얘기만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그 뇌의 어떤 부분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세운 그 교도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어머니라는 글을 크게 써놨대잖아요. 그 어머니라는 그 플래카드가 써 있는 것만 봐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온화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도 그 부분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엄마만 생각할 때 움직여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딸같이 잘했다. 그럼 100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엄마를 생각할 때만 움직이는 뇌의 어떤 부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제 신학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움직이는 그 공허한 그런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믿긴 했지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된 것은 그 뇌학자들이 얘기한 그 어머니 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겠구나. 이제 이 부분,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움직이는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다음에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뇌에 들어갈 때 그 분비되는 호르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거기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 신경물질이 그게 이제 인간에게 그렇게 귀하고 좋기 때문에 이제 더 소중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핵심은 배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흐르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강이라는 단어. 이 강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번역을 할 때 단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할 때 좀 말이 과하다. 무슨 강들이 흘러나겠는가? 글쎄, 저는 자세히 상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영혼 속에 강물이 흘러넘친다.
아니라 강들, 이것은 뭐 아마존, 압록강, 두만강, 양쯔강, 뭐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그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물들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한강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참 믿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거죠. 근데 강물은 흘러갑니다. 근데 한강을 우리가 볼 때 이게 흘러가는 게 잘 안 보이죠. 지금은 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그랬지만 뭐 저희 누님들도 거기서 시합하면서 한강 건너갔다 건너오기 막 이런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강은 이렇게 그 보통 때 이렇게 보면 그 흘러가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날 때 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흙탕물이지만 그 한강을 막 흘러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그때 뭐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홍수가 나면 서울 시민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강 뚝에 나가서 그 물 구경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전차가 있죠. 타고 한강에 가면 하여간 그 홍수 때문에 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뭐 얼마나 무섭게 엄청나게 밀려 내려오는지, 흙탕물인데 살림 도구도 다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할 일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자연의 그런 거를 1년에 이제 한두, 그때만 해도 이 반포니 방배동은 그냥 나무밖에 없어갖고 저는 한강 건너편에는 어떤 원시인이 살고 있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옛날 옛적이었죠. 그러니까 강물이, 예수님의 말씀은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바위에서 강물이 팍 터져갖고 포커스처럼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목마름을 뭐 해갈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친다.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드신 거 하나가 강이에요. 산맥과. 세상 모든 나라들은 산맥이 있고 강들이 있습니다. 산맥에 물이 쌓였다가 눈이 쌓였다가 강들로 내려오면서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류 문명이 거기서 발생하고 발전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은 너무 이제 인간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 우리의 그 인간을 살리는 물을 거기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지속형이에요.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 38절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절을 누가 이런 축복을 받는가? 37절에 보면 자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누구든지예요. 영어로 anyone이에요. 정말 어떤 자격과 조건도 필요 없이 누구든지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38절에 이런 생수의 강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내게로 와서라는 내게라는 거죠. 나예요. 나 예수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캐톨릭도 그랬고 개신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지, 교회로 나가는 게 물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1대1의 관계가 1대1에 마주보고 1대1로 예수님 배에서 나의 배로 오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 교회도 교회지만 그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생수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캐톨릭 성당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다른 건 다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이게 38절에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께로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생명을 마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6장에서 믿음은 만나를 상징하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거죠. 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먹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믿는 일이라고 했죠. 믿음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이제 목마르거든이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면 사람이 마실 수 없죠.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어쨌든 37절, 38절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또 우리가 또 체험 부족으로 생수의 강은 무슨 생수의 강, 실개천도 내 속에는 흐르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38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이제 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강도 어떤 작은 데서 이제 물이 나와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저쪽에서 지류들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점점 넓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봉사로 체험을 하든 시련을 통해 체험을 하든 자녀를 키우면서 뭘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 속에.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은혜의 강이 점점 내 속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근원지에서 출발할 때는 작았지만 정주영 시인의 향수처럼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로 밖에는 안 됐지만 점점 넓어져 갖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 다다를 때는 넓어지는 거죠. 이제 내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제 실개천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내려와 갖고 단양 쪽에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넓어진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충주댐까지 내려왔어요. 어떤 분들은 양수리까지 내려온 거죠.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지는. 어떤 분은 독소까지 내려. 어떤 분은 광나루까지. 어떤 분은 여의도까지. 어떤 분은 인천 앞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나는 강원도가 좋아서 동강에 아직 있습니다. 나는 은혜들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그 시련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고 희생도 체험하고 하면서 여의도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은 강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강과 같습니다. 자꾸 체험하다 보면서 넓어져야 되는데 혹시 좁아져 갖고 막히지는 않으셨는지, 아직도 실개천에 머무르고 계시는지는 아는지 이걸 잘 봐야죠. 보면서 우리가 넓혀 은혜를 자꾸 체험하고 예배도 자꾸 드리고 기도해도 자꾸 나오면서 그 강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넓다 보면 이제 고기도 있고 얼마나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38절은 좀 너무 그 과대 망상증 환자가 얘기한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고, 또 한편 정말 기독교는 이렇게 엄청난 진리일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광고도 과대 광고를 하면 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38절은 이 과대 광고치고는 좀 더 스케일이 우주적으로 크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38절 이게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건가? 아무리 상징성을 갖는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이 정상인가? 이런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아니면 정말 진짜 창조주시니까. 이러면
만든 사람만이 압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시시한거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만 된다는. 그러니까 38절은 이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그 허황된 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독교가 이런 축복이구나 여기서 감탄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영역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여러분 한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대신 38절을 우리가 오늘 외워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37절에 그 네 가지 조건인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목마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지 않은데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위대한 기독교의 영성가들도 목회자가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목마르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믿습니까? 믿으면 그런 설교하기 좀 쉬워요. 믿으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목말라서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 생수의 강이 내게로 오게 하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목마르게 잘하면 그게 참 귀한 목회인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오늘 이 시대도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너무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때마다 뭐 지식에 대한 목마름. 왜냐하면 지식이 뒤처지면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뭐 주저앉고, 선진 기술에 대한 목마름, 뭐 이것은 과학이든 의학이든 뭐 모든 이 지식의 목마름이 뭐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우리는 경쟁하며 그래 목마르게 살죠. 또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뭐 0.001초를 단축해야 금메달이 되니까 뭐 그 온 그들의 선수들의 목마름은 말할 수 없죠. 권력은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의 목마름과, 예술은 예술대로 이런 우리 지금은 승자 독식 시대다 보니까 1등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시대. 시간이 있으면 주말에도 자기 개발해야 되고, 또 실력 뭐 자격증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뭐 목마름의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목마름에, 세상에 그 목마름의 대상이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은 맨 끝순위에 가 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나올지언정, 그래도 이 정도면 안 나오시는 분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예수를 향한 목마름은 주중에는 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문화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목마른데 문화는 그 해결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새는 또 그 인증샷에 그렇게, 그것도 다 목마름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똑같은 자리에서 10명이 떨어져 죽었는데도 또 찍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자기 인정, 어떤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이겠죠. 익스트림 스포츠. 또 뛰어내리고 뭐하고 행글라이더 타야 되고, 목마르니까 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뭐 여름에 바닷가 가도 뭐 별의별 게 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바다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목마름을, 그것도 하여간 모든 동호회들은 뭡니까? 목마름을 같이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춤으로, 몸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고,
SNS에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목마름 해갈인데, 인정과 사랑의 욕구인데, 인간은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같이 음성을 들으며 교제해야만 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컴퓨터상에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외롭게 느껴지기만 하고, 술, 마약, 쇼핑, 뭐 음식, 뭐 세상에 목마름을 해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우연히 보니까 어떤 분이 아프리카 뱀을, 독이 없다고 100마리를 사갖고 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집을 하나 더 얻어갖고 뱀이 거할 100곳을 준비해갖고 다 넣어갖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나면 가서 하나씩 다 열어서 만져주고 사랑해준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뱀을 목에 감고 손에 감고 또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너무 허하고 목마르고 가족들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뱀에 휩싸인 그런 그 감각이 좋은가 봐요. 우리 못 해봐서 모르지만 또 그분들은 그 뱀에서 느끼는 촉감이 수많은 것들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감정 부분을 건드려 주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뇌에서 좋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물론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그거보다 정도가 또 높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랩 음악 같은 것도 그게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런 그 어떤 상당히 그 공격성 있지 않습니까? 리듬하고 팍팍 뱉어내는 그런 음악이 우리 뇌에 상당히 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이제 시원한 맛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공격성이 몇 배가 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목마름에 해갈 그런 약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목마름을 해갈하는 것은 인간이 여기 뇌에서 어떤 사랑을 느끼고 어떤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릴 때 거기서 이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노화를 막고 질병을 막고, 그러면 이 질병과 노화를 약으로 막는 게 아니라 결국 뇌에서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그 은혜로운 생각, 사랑의 느낌, 사랑의 생각을 할 때 이 뇌는 이제 회로가 막 만들어지는데, 그 회로를 어떤 분은 이제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뇌에서 그런 좋은 호르몬도 생기고 그런 뇌 자체가 그런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자유함의 그런 고속도로가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이 뇌 속에 그 두려움의 고속도로만 그냥 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건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티베트에서 그 승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네팔이나 다른 그런 뭐 명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에서는 좋은 그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지고 호르몬도 분비되어 갖고 내 그 전체 몸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즉흥적인 뭐 연애 오락 프로그램도 그게 감정만 건드리지 어떤 좋은 그 호르몬을 분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참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막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럴 때 이 피가 뇌 쪽으로 막 전달이 되고 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그 세포들이 막 움직이고 거기서 그런 그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 생활이 또 그렇게 그 신뢰의 기도하는 시간이 그 뇌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숲속에 갔는데 뱀을 봤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뱀의 독성과 같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게 뱀의 독성이 거의 비슷한
그 해로운 호르몬이 우리 속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몸에 영향을 주는데, 현대인의 직장 생활은 그런 습속에서 뱀을 봤을 때 그런 분비되는 호르몬이 하루에도 너무 여러 번 너무 많이, 말이 빌딩이고 좋은 사무실이고 회사지 거기 뱀들이 우글우글 돼갖고 막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보기만 해도 무섭고 그냥 윗사람 그냥 월요일날 가기만 해도 속이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이제 압력과 뭐 이런 경쟁과 실적과 이런 것 속에 이 뇌에서 정말 다 그 좋은 호르몬 대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이제 그런 극도의 긴장감에 아드레날린, 뭐 도파민 이런 것들만 분비되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이런 뭐 나이 들어 화투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런 말 있죠. 그건 정말 그건 가짜라 그래요. 화투 해갖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번 주에도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렇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앞날이 불투명해 보이는 때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그냥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정말 내 자녀의 시대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개에 달려있는가?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저는 우리가 하루에 묵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제가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 그러면 뇌에서 정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러면 다 뭐 늙는 거 싫어갖고 별의별 거 다 먹고 별의별 거 다 바르는데 뭐 별 일 없어요. 뇌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막 기뻐할 때 혈액이 올라가고 내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2주간도 살면서 뭐 기쁜 게 뭐 있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쁨이거든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성령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냐?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자유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성령은 항상 예수를 찬양하게 하고 예수를 기뻐하게 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게 하고, 이러면 그게 그거로 끝나지 않는 거죠. 30분 박수를 치면서 할 때 막 이 뇌에는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아드레날린으로 나쁜 것만 계속 나오다가 금요일 밤이라도 좋은 호르몬이 막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침판지를 그렇게 안 만드셨지만 인간의 뇌는 사랑을 느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 여러분 38절은 저는 7, 80년도에 그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38절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강은 실개천도 없고 그냥 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너무 영적으로 피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대거든요. 물질은 많이 얻었지만 38절을 놓쳐버린 게 이제 한국 교회고, 차는 다 2대씩 갖고 있게 됐지만 생수의 강은 다 말라붙어 거죠. 그래서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늘 하루에 정하세요. 내 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뇌 속에서 해로운 분비물들만 나왔거든요. 쫓기고 뭐하고 그 밤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청소하고 내 속에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고,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삶을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불교는 자꾸만 생각을 멈추라고, 생각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기독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오죽하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래. 그 감동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그 뇌가 살아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뭐 고기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닌 거죠. 아무쪼록 38절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과했네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꼭 38절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사모함으로. 그러면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기뻐하고 즐거워. 일주일 동안 뭐가 그렇게 기뻐갖고 뇌에 그렇게 혈액이 올라가게 하고 거기에 호르몬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걱정하고 세상 보고 그냥 이런 저런 한탄과 그냥 속상한 것뿐이죠. 우리가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야겠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38절의 축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38절이 내 속에서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실개천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실개천이 변해서 빨리 양평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언제까지 그 강원도 산골에 거기 있을까? 기독교는 38절을 믿는 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양 차원도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뭐 깨달음도 아닌 거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이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날이 갈수록 이 복을 받아 강물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는 진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